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장 찬양 올립니다. 복에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거기하시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끝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며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신 천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영생 천국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호, 인도, 공급, 건강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사 원수의 흑암의 권세를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국,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 소멸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 모임과 신앙과 헌금이 회복되고 더욱 평안하며 든든히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믿음 회복, 평강 회복, 화목 회복, 자녀 회복, 재물 회복을 주시고 예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우상을 멸절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치유 받고 응답 받고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을 핵심 주제 설교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왕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열왕기는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라는 말은 원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또는 이것을 왕조실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대략 이제 솔로몬의 이제 왕이 즉위식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40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하방까지 해서 그것이 한 90년. 그래서 열왕기상은 130년의 역사를 가진 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할 때는요, 인물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열왕기상의 대표적인 인물 네 사람이에요. 그것이 솔로몬,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 이 네 사람을 알면 열왕기상을 여러분들이 다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에 대해서 배우라. 첫째, 여로보암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가?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 12장 28절을 다 펴세요. 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 신이다. 금송아지가 그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북쪽에 이제 맨 남단이 베델이고 끝이 단인데 맨 남단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단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은 참 비극의 장이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세가 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지명 가운데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불리게 됐는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6월절, 뭐 장막절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게 통제도 안 되고 이게 남북이 나눠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야,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 베델과 단에 이제 성전이 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 또 레인들은 제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뭐 같은 날짜에 절기를 지키면 아이고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절기 날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러는 사이비.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것이 타락하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상징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송아지로 상징을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게 되는 큰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로보암의 제약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생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단들을 다 파멸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29절에서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멸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종교행위를 본받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이 무엇인가 탐구도 하지 말아요.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즘 비교 종교학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비를 안 내리겠다고 했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 아합왕이에요. 그래서 아합왕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이 열왕기에서요, 그 성과 악의 기준이 뭐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예배냐, 우상숭배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선한 왕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대표적인 몇 사람만이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 그 예배 신앙을 그들이 지키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모든 신앙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와 11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추석이 있잖아요. 한국은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는 조상 숭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날은 성묘를 하고 묘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날을 이거는 이방인들의 절기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절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겨야 될 죄가 있고요, 또 참아야 될 죄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피해야 될 죄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음행, 우상 숭배. 이걸 피해야 돼요. 소낙비가 오면 처마미 때 피하듯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날 제사 지낸 집 거기 시댁을 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 성만찬이에요. 이방인들은 제사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고 말이에요. 엘리야와 아합왕을 통해서. 그것이 18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 말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무너진 제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아루스라는 그런 말인데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이 갈멜산에는요, 그 경건한 선조들이 세워진 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것들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왕은 여호와의 예배를 제사를 폐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을 잘해야죠. 이 이세벨이 이제 그 시돈의 그 왕의 공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이 이세벨이 바알신의 하나의 선교사였죠, 선교사.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했다 그 말은 치유하다, 용서하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제단을 헐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사를 지낸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이제 그 수가산 우물가가 있는데 그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잘 드렸더니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대요. 그래서 예배는 복이에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베델 야곱 그러면 베델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디나 사건으로 환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복을 준 거죠. 그리고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도 기본 그 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요.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보너스로 부와
영광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예배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사가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맨날 그렇게 벌벌 떨고 집구석에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도 예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도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도 예배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도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예배하러 간 거예요. 예배하러.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 뭐예요? 그것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형제 사랑. 이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예요. 그래서 뭐 추석 때 용돈 드리고 무슨 고기 사드리고 과일 사드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륜이고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요즘 비대면 예배로 많은 예배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 교회에서 드린 것처럼 옷도 정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가족이 딱 앉아서 예배하는 가정. 저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 영상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정말 부러워요.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점점 이제 영상 예배 한 6개월 드리다 보니까 예배 의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시간도 안 지키고 그냥 빠져만 있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그날 예배드렸으면 그 시간에 딱 해야 되는데 헌금도 안 하고 또 뭐 예배드리면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드리면 그냥 좀 뭐 껄끄름하고 그래서 예배드려요. 세 번째는 뭐냐? 아예 예배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고 이제 교회도 포기한 사람이 마음이 생겼어요. 또 직분자 가운데는 교회도 떠난 사람도 생겼어요. 야, 이때다 하고. 여러분, 그런 비겁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 가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천국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희미하게 하시면 안 돼요. 혼합주의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뱀광이 해같이 빛나네.
자, 열왕기상에서 배울 점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제일 먼저 오는 게 경제적 기근이요. 사업도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8장 63절에서 64절인데 낙성식의 화목제로 소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렸다.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해.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제를 말해요. 소원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제 소 그렇게 잡고 양 많이 잡는 거, 그 화목제니까 그건 일반 평신도들도 다 나눠 먹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이 감사신앙을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세 가지 하나의 베이스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제사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게 기뻐하는 게 기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이에요.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가겠어요? 기도가 돼야 신앙생활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의 헌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올바른 길이 뭐예요? 감사하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인다는 말, 기적을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요? 시편 103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때 가르쳐. 너희들은 이거 잊지 말고 감사해요. 잊지 말고. 그 첫째가 뭐예요? 제사하여 주는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통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많이 옮기셨어. 그거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준 걸 감사해. 시편 41편 3절에 주께서는 그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붙들어 주시니 어떤 병상이라도 떨치고 일어난다. 여기 보면요, 어떤 병이라도 고쳐준대.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나를 모든 삶의 위기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피를 통해서 죄에서, 지옥에서, 망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좋은 것이 뭐냐? 이것이 주석에 보니까 이것이 약과 그리고 음식을 얘기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걸 감사해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나로 하여금 활력 있게 살게 하고. 여러분, 먹어야 활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욥도요 사업 부도 났고 자식이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감사했어요. 다니엘도 그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다 어떤 사람은 직장도 잃고 사업도 어렵고 지금 이게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 중에서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다른 교회들은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추석 전에 한 주 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29일까지 9월 말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그래서 이거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깨가 나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11월 달에 감사한금 일반 교회처럼 해야 되겠네 그렇게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새벽에 제 마음속에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야 이놈아 코로나 있다고 해서 추석도 연기하냐? 그리고 제사 지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사도 연기하냐? 연기하지 않지요. 그러면 너도 너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추석 전에 하기로 또 첫 열매를 우상에게 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변하면 되겠느냐. 이런 책망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 크게 더 환난 중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도 남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불타고 다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은 우상이요 이건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경제 위기가 오고 전염병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해서 전염병 코로나도 몰아내고 경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되 솔로몬처럼 풍성하게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르밧 과부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상 숭배하면 경제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옵니다. 우상 숭배하면 가정도 망합니다. 제사가 끝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의 제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풍성한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고쳐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어떤 병을 걸렸지라도 아버지 가정 중에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이 시간은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 구속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강건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풍성한 11조 감사 주정헌금 선교 건축헌금 다 풍성히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우리 감사 찬양하고 마치겠어요. 예배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장래에도 인도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사신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세요. 세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메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